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3장은 이제 성벽 재건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의 끝절인 32절의 말씀입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증수하였느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양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렇게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 성벽 공사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기준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모든 공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성전 재건의 두 번째 원칙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증수한다 입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자, 이어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서 우리가 양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전 근처에 있는 이 양문을 세우는 일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또 어문이라는 게 있는데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들여오는 문입니다. 그러면 이 어문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어부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무너진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기에서 분문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똥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배출되는 문이죠. 그래서인지 이 분문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는 샘문이 나옵니다. 시원한 샘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왕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좋은 정원까지 있으니 얼마나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분문을 중수하는 일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 했겠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분문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런 말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고 또 교회가 움직여가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기야의 귀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의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더불어 함께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총 28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의 소수가 80%의 다수를 이끌어 간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레토 법칙의 반대로는 롱테일의 법칙이 있죠.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적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파레토 법칙이든 롱테일 법칙이든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어느 것도 통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20%의 핵심적인 소수만 감당하거나 이 80%의 사소한 다수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당시 여성은 인구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든 어부든 관리든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증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 보면은 특별한 한 단어가 한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바로 힘써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그냥 증수했다라고 정도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바룩이라는 인물에게만 힘써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룩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딱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룩이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룩, 걔 진짜 힘썼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참 애썼어.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너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바룩과 같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명에 우리가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세 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사랑주의를 맞이하며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 은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은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무너진 벽은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 나는 어떻게 힘써 섬겨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